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전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 정재영 교수님이 이제 한국교회 신뢰도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변화 추이에 대한 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완벽한 혹은 심도 있는 이런 분석이 아니고 마침 한국교회의 한국교회에 대한 온라인의 빅데이터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신뢰도 변화 추이와 상당히 좀 연관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변화 요인, 신뢰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한번 좀 추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셨는데요. 그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0년 1월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걸 보면 31.8%입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21년 1월에 오키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비춰지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때는 신뢰도가 20.9%, 굉장히 급락을 했죠. 1년 사이에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작년 4월에 우리나라 중견교회 목회자 모임 사김과 섬김 산하의 코디 연구소하고 국민일보와 같이 공동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때 한국교회 신뢰도 18.1%, 그래서 2021년 1월보다 한 3% 정도 약간 좀 줄었죠.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기윤실 조사에서는 21.0%로 한 3%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아까 정재영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떤 그 통계적인 그 오차 범위라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수치를 보기보다는 옳은 것을 봐도 해석해도 큰 무방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성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사김과 섬김 코디 연구소와 국민일보 공동으로 주도한 이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종교별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까 정재영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한국교회 문제점으로 해서 교회 이기주의, 이기적인 교회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였고요. 불교 이미지는 상생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상생하는 것은 불교 자체의 어떤 그런 색채가 많이 노출된, 많이 가미된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고요. 가톨릭의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런 이미지들을 카톨릭이 많이 갖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보면 신뢰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그 개신교 교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나쁜 것으로 포지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우선 이 데이터는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19년도부터 해마다 연말 연초에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나타난 여러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때 대상은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이 네 가지의 매체 대상으로 해서 교회, 목사, 기독교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한 120만 건 정도의 글들이 나오고 게시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 건데요. 2020년도에 4대 이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4대 이슈 뽑은 걸 보면 코로나 이슈가 제일 컸었습니다. 18만 5천 건 정도의 그런 본문이 나왔고요. 그다음 신천지이고 전광훈이고 목회자 강력범죄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 초기에 해외에 있다 돌아가신 분이 모 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를 좀 모았고요, 주목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신천지가 확산의 주범이 됐던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가 확산이 주범이 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신천지가 뭐 이단이냐 정통이냐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 거죠. 이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가 3월도 있고 4월도 있고 계속 몇몇 교회들에서 대면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 집단 감염이 나타났었습니다. 초기에는 집단 감염이 나타난 것들이 교회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2020년과 2021년 넘어가면서 10% 약 11%포인트 정도로 교회 신뢰도를 아주 급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면 신천지인데요. 신천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가 이 사건 통해서 신천지가 뭐지라는 면에서 신천지 자체에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광훈 목사 건인데, 이거는 태극기 집회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그것도 교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2020년의 태극기 집회는 뭐냐면 집합금지 상태가 였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를 강행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독교에 줬던 거고요. 목회자 강력범죄는 이제 주로 목회자 성범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나타나면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2021년도에 급락시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에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0년도에 21% 정도, 20.9%, 21%였다가 2022년도 4월 조사에서는 28.1%로 약간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줄어든 게 왜 그러냐? 빅데이터 분석을 보시면요, 이때도 그 4대 이슈 뽑았더니 전부 다 부정적 이슈였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목회자 강력범죄, 방역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사건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BJ 열방센터, 그 다음에 IM 선교회,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던 거죠. 이거 외에 용인 수지에서도 집합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면서 집회 강행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요. 인천에 이제 그 모교회 부목사님 선교사 왔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의 최초 감염자가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요. 목회자 강력범죄는 여고생 성폭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2021년 9월에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목사가 성추행, 6년 동안 성추행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성범죄는 사실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요. 방역수칙 위반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은 이제 어떻게 분류했냐면, 코로나 집단 감염은 그냥 감염을 한 거고,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염된 거고, 방역수칙 위반은 방역수칙 집합금지를 갖다가 이제 어긴 거,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슈가 입양아 학대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 1월에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모두 다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그 부모들이었죠. 이거 지금 사회적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7월에 허민영 사건이라고 똑같이 양 부모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영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걔를 또 죽인 사건이, 걔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7월에 나타났다는 거죠. 공교롭게 2021년도 이 두 사건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관심도가 있는데요. 관심도는 그 1년 동안에 총 조회수를 총 본문수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관심도가 제일 높았던 것은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어기고 했나, 이런 관심이 많아졌던 거죠. 근데 참여도로 보시면 압도적으로 입양아 학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양아 학대 문제는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입양 확대 문제가 전체 본문 수의 비중은 높진 않지만 기독교 이미지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한국교회 신뢰도를 약 3%포인트 정도 올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보면 네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선 목회자 강력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이 있었고요. 신천지 포교 활동자에게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특징지를 보시면 앞에 해마다 뽑은 4대 이슈는 전부 다 부정적 이슈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처음으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라고 하는 긍정적 이슈가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을 멈추고 약간의 반등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우선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를 보면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이제 기도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봉사단이나 KWMA가 직접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루마니아라고 해서 전쟁 난민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직접 현지에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기윤실과 희년선교회 같은 기독 NGO 단체가 모금 활동도 또 전개했었고요. 차트가 하나 더 넘어간 거.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과 같은 그런 구호 단체들도 전쟁 난민 중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구호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넘어가면서 올해 연말로 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태원 참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교총이 주최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약 1만여 명이 위로 예배와 기도회를 이제 개최했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유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일부 목사와 교인들이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작년 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교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 관심 없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작년 4월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교계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 강력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그래프 보실 때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전체 네이버 뉴스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있는 것들을 합산 그래프인데 맨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작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 지망 신학생인데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를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폭행 당했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선교사의 꿈을 접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다가 구직한다고 하는 걸 올렸더니 보이스피싱하는 조직에서 연락이 와서 이분에게 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되면 그럼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자금 수거체, 헌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보시면 고딩 엄빠라고 그 MBN에서 나오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서 엄마 아빠가 되는 얘기를 하는데 고딩 엄빠 출연자 여성이었었는데 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안산 구마교회, 이 구마교회는 이미 2단 사이비로 이미 정죄받은 데인데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거죠. 사회 부적응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2단 사이비라는 건 우리는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제 모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11월에 가면 그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에 최 목사가 보호 종류 청년을 성폭행 사건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육원 같은 데 있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나와야 됩니다. 보호가 종료되는데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호센터 들어갔더니 그 보호센터에 최 목사라는 사람이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 있었고요. 작년 또 JBS 정명석이 성폭행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가 감옥 생활에도 나왔는데 또 이런 문제 발생돼서 작년 또 피소가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강력범죄를 보면 이건 꾸준하게 여러 사건 나타났는데 여기는 정통교회에서 나타난 사건, 타락한 목사가 나타난 사건과 이단 사이비 교회를 표방하는 이단 사이비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서 교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미치는 것까지 다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신천지 포교 활동이 재개된 것이 작년에 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신천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이 잘 몰랐다 2020년도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2020년, 2021년도 신천지는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 작년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2020년 작년 2월에 신천지 교계에서 신천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의혹이 있다 해서 이걸 비판하는 여론 상에 들끓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신천지가 모 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입당을 해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들이 많이 이제 안 좋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신천지가 CBS 노컷뉴스를 해체하는 대규모 시위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정읍에서 나타나는 전북에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어떤 40대 남성이 아내와 처를 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살해했나 봤더니 아내와 처가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가출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 불화가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아내와 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이게 전북 CBS에서 이 사건을 보도를 했더니 신천지에서는 왜 아무 상관없는 살인 사건을 갖다 우리와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CBS는 해체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CBS가 예전에부터 CBS하고 신천지의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CBS가 신천지에 대한 보도를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 보도를 한 거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CBS 앞에 가서 데모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고요. 작년 11월에는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교육기관입니다.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인데 작년에 113기가 수료를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서 10만 명 수료식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에 헌혈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이제 모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2020년도에서 2020년 넘어갈 때에 한 11%포인트 정도의 신뢰도가 급락하게 된 거는 그 글에 있었던 코로나 발생과 감염 확산의 교회가 주범이었다고 하는 이미지, 신천지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끼친 이미지, 정광훈의 태극기 집회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태극기 집회됐다는 이미지, 목회자 강력범죄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이미지가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면서는 코로나 집단 감염, 방역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목회자 강력범죄 이런 사건들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4월에는 일단 이미지가 반등하게 된 거는 신뢰도가 반등하게 된 거는 그 부정적 이슈 중에 새로운 이슈가 없습니다.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나와야 더 그 부정적인 걸 가중시키는데 그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없었습니다. 전쟁, 포스트 코로나, 신천지 포교 활동이든지 목회자 강력범죄 뭐 이런 것들은 이전 것들이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 미치지 못했는데 전쟁과 참사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보탰다. 그런 점 때문에 교회 이미지 신뢰도가
반등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승조고요.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서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가 신뢰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우선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없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그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문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같은 것들 2022년도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끊임없이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문제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약자들 돕고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네 번째로는 국민들은 사실은 신천지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문제에 대해서 교계에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 활동 등을 알려야 되고, 그것이 이단이 어떤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가 일반 국민에게도 어떠한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이단 사이비의 부정적 이미지가 정통교회에 영향 미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근거에서 사회적 신뢰도의 추이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